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그 개인과 공동체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이 무엇인가 그거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가령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런 단어를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세계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이해하고 싶으면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면 지금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고, 중국이란 나라를 바라볼 때는 중국은 중국몽이라고 하는 시진핑이 이야기했었던 그 단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나라가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공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단어의 개념을 알고 살펴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신약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언어 철학자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용법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단어를 어떤 용법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지죠.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교회 바깥으로 끌고 내려가면 교회 바깥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면 남을 때리기라도 했습니까? 우리는 결코 죄인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은 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착한 사람입니다. 어느 말이 맞는 것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세상 사람들이 쓰는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단어는 똑같은데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국어사전에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첫째는 죄를 지은 사람, 두 번째는 부모 상중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부를 때에 예전에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부모를 잃어버렸으니까. 요즘은 그런 표현은 잘 쓰지 않죠. 기독교에서 종교적 의미로 쓴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지 아니한 인간, 곧 모든 인간을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또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법률에 의한 죄인은 법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법률적인 용어를 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죄인 그러면 처벌을 받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는 이 두 단어를 완전히 구분해서 써요. 세상에 있는 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사람을 크리미널이라고 이야기하고, 도덕적인 죄나 아니면 종교적인 죄는 시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 말씀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돌아온 탕자, 우리는 그를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버지의 품을 떠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니 자기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자기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여러분 결코 죄인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은 저촉된 게 없습니다. 이럴 때 윤리와 도덕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 법률적인 의미는 그 사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를 가리켜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죄인은 늘 같이 붙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죄인과 세리, 세리와 죄인. 여러분 이것은 늘 같은 개념으로 붙어 다닙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세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나쁜 방법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에게 돈을 뺏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것이니까 우리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면 매국노와 같고 그리고 민족을 팔아먹는 사람과 같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볼 때는 죄인이었습니다. 또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유대 사회에서는 조금 더 성경 안에서는 다르게 쓰이게 되어지는데 그거는 세금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이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착취에 가까웠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우리들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로마 식민지였던 이 유대 사회는 그 당시에 로마 왕들의 그 호화스러움, 그 왕궁, 그 금은보화를 다 충당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강요당했어요. 거의 일방적인 착취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통은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때의 다른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갈릴리 옆 동네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뺏어가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로마에서는 세금을 감면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시리아에 주둔해 있었던 군인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그 폭동을 아주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잔인하게 진압했냐면 한 5천 명가량을 죽였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아서. 지금도 5천 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인구가 많은데도 끔찍한데 2000년 전 5천 명은 아예 마을을 다 없애버렸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 초기의 사가에 의하면 그때에 아마 예수님의 아버지였었던 요셉도 그 폭동에 휘말려서 죽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금이 두 종류였어요. 하나는 자기를 식민지 삼았던 로마에게 내야 되는 세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성전에 내야 하는 종교세,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합치니까 어느 정도이냐면 거의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35% 내지 40%에 해당하는 돈을 강제적으로 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0원을 버는데 세금을 40원을 내고 나머지 가지고 가족이 사는 거예요. 상상이 되지 않죠. 가면 갈수록 유대 사람들은 피폐해졌습니다. 결국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그리고 내쫓기게 되어지고 길거리를 방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종교세를 내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가 다 죄인이었어요. 어떤 사람만 죄인이라고 하는 그 올가미를 벗어날 수 있었냐 하면 부자들, 물려받은 게 많은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사두개인들, 부유한 사람들, 세금을 내고도 넉넉히 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 그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다 지쳐서 나라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그리고 성전세도 내지 못하니까 그냥 유리하고 길거리를 내몰리고 이걸 아웃캐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쫓겨난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죄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성경 안에서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예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용된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강도, 도둑질, 살인, 방화 여러분 그런 의미의 죄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는 같은 민족에게 아주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어 그 일부는 자기가 갖고 나머지는 로마 사람들에게 내니까 경멸의 의미로서 저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마땅히 내야 될 종교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당시의 세리장은 세금을 얼마를 거둘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한이죠. 올해는 얼마를 거둬야겠다. 누가 결정해요? 로마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세리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거두고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이게 세리장의 권한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삭개오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민족이 이 삭개오를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이 삭개오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삭개오는 키가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 성경 주석에는 그가 키가 150cm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부자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는 작습니다. 아마 이것이 본인에게는 어떤 열등감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는 악착같이 세금을 더 거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살다 보면 약점이나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마 이 삭개오는 그런 약점이나 그런 열등감이 누구보다도 강했을지 몰라요. 내가 가난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꺼리는 세리의 일이라도 내가 정말 악착같이 해서 내가 세리장이 돼야겠다. 나는 키도 작고 볼품이 없으니까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나는 악착같이 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겠다. 처지와 형편은 다르지만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고 열등감 같은 것이 있죠. 저도 제 삶을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건 제 삶에는 굉장한 열등감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욕먹지 말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삭개오의 또 다른 면을 봅니다. 비록 삭개오는 세리고 죄인이고 사람들이 그를 꺼려하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가진 이름 때문인지 아니면 주님이 행하셨던 일 때문인지 그분의 사랑과 자비 때문인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분을 한번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왜? 군중들이 많아서 키가 작죠. 또 사람들 많은 데 갔다가 세리니까 사람들에게 린치를 당할지도 모르고 어쩌면 아무도 없는 데서 폭행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포기하고 말았을 텐데 여러분 삭개오라고는 인물됨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미리 앞서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키가 작았으니까 그곳에 올라가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같으면 에이 포기하자. 괜히 내가 길바닥에 나섰다가 사람들에게 혼날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내가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고 또 멀리서 보자니 내가 키가 작아서 볼지도 모르고 내가 그를 만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미리 앞서갔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방법을 생각하죠. 이미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그 안에 꽉 차올랐습니다. 세상을 보면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방해가 있으면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래 이게 내 운명인가 봐 이게 내 형편인가 봐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역경이 있고 방해가 있고 도전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것을 넘어서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이루어보고 싶은
그런 열망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각자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이미 포기할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안 되나 하는 핑계거리를 찾지만 정말로 자기가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곳 가운데서도 자기의 방법을 찾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런 인물이에요. 핑계거리를 찾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다. 가면 내가 사람들에게 봉변당할지도 모른다. 나는 키가 작다. 그런 핑계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내가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을 찾다가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비록 세리였지만 우리는 여러분 그가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분명히 본받아야 되죠. 이 삭개오가 정말 주님을 보려고 했었던 그 열망만큼이나 우리는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망,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열망, 내가 남에 의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 성령이 주시는 그런 열망, 그런 뜨거운 열심, 그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나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나를 향한 열심이 있는 자, 그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주저앉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제 삭개오가 뽕나무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보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애도 아니고 어른, 그가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유를 주님은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눈에는 세금을 거두는 삭개오도 또 세금을 내지 못한 유대인들도 모두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이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죄인들을 만들어낸 경계고 선긋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나는 거룩하고, 세리는 민족의 고요를 빠니까 죄인이고, 저 사람들은 종교세를 내지 못하니까 저들도 죄인이고, 사마리아인은 죄인이고, 이방인은 죄인이고, 죄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밖에 없다.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무도 우리를 갖다가 건드리지 못한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것을 거룩의 정치학이라고 불렀어요. 나만 깨끗하고 다른 사람은 다 부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세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왜 사마리아인이 되었는지, 왜 죄인이 되었는지, 왜 쫓겨났는지, 왜 땅을 잃어버렸는지, 왜 집을 잃어버렸는지, 왜 종교세를 내지 못했는지 그것들은 묻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나는 깨끗하고 다른 이들은 더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고, 여러분, 이런 경계짓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곳에는 오직 혐오만이 있고 배제만이 있고 편가르기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대한민국 사회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대한민국 학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라가면요, 이 학연이 아주 분명하게 갈라놓습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너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심지어 변호들 사이에서는 사법고시 출신이냐, 아니면
로스쿨 출신이냐. 여러분 노는 물이 달라요.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는 지연으로도 가르죠. 너는 전라도, 너는 경상도, 너는 충청도. 그것 가지고도 여러분 분명하게 편을 가릅니다. 학연과 지연뿐만이 아니죠. 요즘은 여러분 성별로도 가릅니다.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안티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족으로도 가릅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어떤 민족이었어요? 한민족이었어요. 유관 500년, 5000년 역사에 아주 순결한 한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족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인종으로도 가릅니다. 심지어는 피부 색깔로도 가릅니다. 여러분 종종 미국의 언론 뉴스 보도를 보지 않습니까? 흑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구타하는 백인 경찰들의 이야기들이 언론에 계속 쏟아집니다. 백인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것 가지고 편가르기를 하고 경계짓기를 하고 금을 긋고 그리고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단 한 번도 이렇게 편가르기나 아니면 경계짓기나 선을 그어 놓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한 번은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일이에요. 이건 죄인과 같은 일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절대로 밥을 같이 먹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하고 밥을 먹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오니까 밥 먹을 때 슬쩍 피했어요. 왜? 욕먹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경계를 넘어서시죠. 심지어는 자기의 12제자 가운데에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저가 세간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세리도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면 여러분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도 그의 집에 들어가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어떻게 너희 선생은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너희 선생 주변에는 모조리 세리와 죄인들밖에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편가르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경계도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막 말씀하고 있는데 바깥에 누가 와 있었냐면 어머니와 동생들, 마리아와 동생들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라삐어 선생님 주님 지금 바깥에 엄마하고 동생이 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버선발라고 때려서 어머니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야 예의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야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래야 빤듯한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은 엉뚱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가 아니겠느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있는 내 어머니와 내 형제,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우리로서는 여러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은 정말 아주 과격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평생을 살아도 예수님의 이 말의 의미를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왜? 저만 해도 어머니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 경계를 저어놓고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은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누구에게라도 다가가시죠. 주님은 경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 음성을 듣고 누구라도 마음을 열면 주님은 이미 그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주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어떤 핑계, 어떤 역경 장애물도 다 넘어서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신 것이고 삭개오의 영혼 속으로 주님이 들어가신 거죠. 이제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7절 말씀에 오면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야, 봐라. 우리가 그렇게 혐오하고 우리가 그렇게 따돌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없는, 어울리기도 싫어하는 저 집에 예수가 들어갔다. 그런데 주님은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유하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삭개오가 정말 폭탄 선언을 여기서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저를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인 것이나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그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삭개오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주님이 찾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은 헬라어 본문을 정확히 읽는 사람에게는 더 놀라운 의미가 이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에 보면 이게 전부 다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 재산의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으로도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새 사람이 돼서 내가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4배로 앞으로 갚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딱 놓고 보면 이 시제가 이게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여기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가 아니라 여기에 쓴 주다라고 하는 단어는 디돔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정확히 그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세금을 걷다가 잘못 거둔 것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4배로 갚아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성경 번역이 있는데 성경 귀절 하나를 영어로, 헬라어로, 라틴어로 여러분 이렇게 번역해서 비교해 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주고 있습니다로 번역했습니다. 현재형으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헬라어의 번역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미 이 삭개오는 주님 보세요. 저는 제 소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내가 혹시라도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그게 나중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4배를 갚아줍니다. 성서 주석가들은 이게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삭개오를 욕할까요? 유대인들이 삭개오가 그렇게 미워하는 세리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삭개오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갖다가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그것은 덮어버리고 그냥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죄인으로 몰아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거를 미래형으로 할지 아니면 현재형으로 할지 하는 것은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가 정말로 개가천선을 했는지 아니면 이미 그가 남몰래 그렇게 선행을 했는지 아니면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누어주는 일을 몰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삭개오가 했는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삭개오 앞에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할 때에, 그래서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선성은 어떻게 맨날 저런 죄인들하고 어울리느냐라고 하는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에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고, 삭개오는 그렇게 찾아오는 주님에게 자기의 삶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죄인과 세리라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갔습니다. 혈액병 걸렸던 여인이 자기의 몸을 만지는 걸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문둥병 환자를 직접 만지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꿔 놓았어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세상을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세상은 각박해지고 가면 갈수록 세상은 답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경계짓기, 모든 사람들이 편가르기, 모든 사람들이 너와 나를 가르는 그런 일에 우리가 빠져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편을 가르고 선입견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심지어는 내 기준, 내 판단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저 사람은 틀렸어, 안 돼, 저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야. 우리는 혹시 그런 일에 다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은 경계를 허무셨어요. 세리며 죄인인 삭개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부터 이런 경계짓기나 편가르기나 선입견이나 섣부른 판단이나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들, 그런 일부터 우리가 스스로 주님처럼 허물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삭개오에게 친구가 되어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발걸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배우고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